읽으신 본문 느헤미야 4장 15절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올해도 29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몇 시간으로 따져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저희는 어저께 이제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10가지씩 나눴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는 것도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파트너가 있어야 되겠죠. 혼자서 또 하기는 또 그러니까 서로 한번 자녀들에게도 서로 하고 또 부부에게도 이렇게 하고 해서 서로 올해 한 해 돌아보시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나눠 보기를 원하는데요. 감사했던 일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교회에서 때로는 벽에 부딪히고 앞길이 막힌 것처럼 그런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이 꽃길만을 걸은 것은 아니에요. 순탄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적대자들이 있어가지고 꾀를 내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이들을 위협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두려움과 낙심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낙심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오늘 20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염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다 혹은 전쟁하다, 투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라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맥상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직접 싸워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이 라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말했습니다. 어디 앞에서 하신 말씀이죠? 홍해 앞에서, 그죠? 출애굽하면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물이 넘실넘실해서 정말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이런 사면 초가의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참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서 23장 10절 말씀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몇 명을 쫓는다고요? 1000명을 쫓는다. 일당 1000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회고하며 권면의 말씀 중에 일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상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3장 22절 말씀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의 격려의 설교인데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가나안에 들어갈 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도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중에 외부의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공동체를 보호하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싸움은 인간의 능력이나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에 의해서 전쟁이 승리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좌절의 사건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전한 방식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 오늘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다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예. 그들의 위협과 또 도전에도 불구하고요. 적들의 위협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음의 방식으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믿음의 여전한 믿음의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 내가 그 문제를 틀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예,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알았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우리가 다 성벽으로 돌아와 각각 자기 일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요, 적들의 계략을 들었지만 두려움에 의해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들은 뭐 했냐? 성벽 재건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주의 일을 하면 됩니다. 예,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여전한 방식은 뭐냐면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전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신앙은 내가 내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여전한 방식은요, 끊임없는 준비와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경계와 준비를 하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벽을 재건하면서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성벽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그런 말 들으셨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뭐 신문을 들고 이렇게 세상과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볼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 한 손에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연장을 들었고 한 손에는 대적들을 보호하고 수비하기 위해서 병기를 들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믿음의 삶이 영적 전투와 준비를 동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깨어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무장을 게을리하지 말고, 일단 뒤에서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뭐 그런 유명한 신학자의 말도 있는데요. 여러분 뭐 신앙에만 열중하는 것도 좋지만은 신문을 보면서 또 뉴스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전한 방식은 또 세 번째로 뭐냐면 공동체와의 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였고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느헤미야는요, 나팔을 준비해 두고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팔 부는 자를 그 속에 두어서 각각
손에 일할 도구를 들고 또 무기를 들고 있지만 누가 나타난다고 하면 나팔을 부름으로 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예비해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멀리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떨어져서 적의 공격을 당하면 그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밖에는 알지 못하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하니까 나팔 부는 자를 준비해서 그것들을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요,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혼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이렇게 헌금하고 나는 교회는 싫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혼자서 예배드리고 나는 혼자서 산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등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고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마귀가 너무 틈타서 그가 끝까지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말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동시에 자신의 할 일들을 충실히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올 때요,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한 방식으로 자신이 양치기를 할 때 사용하던 문맷돌을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결국은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의 생명을 위협하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여전한 믿음의 방식으로 믿음의 길,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이 해야 할 몫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사건과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중단하거나 혹은 뒤로 물러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의 길을 가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날 큐티 말씀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그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싸움을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대적은 무엇이고 또 누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한 방식으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저앉아서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을 경험하려면 말씀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9절에서 오늘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에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위기와 전쟁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예,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 이렇게 말해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당시 성벽 재건은 매우 광범위했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위치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뭐 각 단체마다 여러분 동호회도 다 큐티 뭡니까? 그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죠? 단톡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도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한 뭐 5개, 10개, 뭐 많은 분들은 뭐 계속 깨똑 울려가지고 정신이 없는데요. 그것이 여러분의 나팔 소리입니까? 예, 어쨌든 많은 단톡방을 가지고요. 그것이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어떤 분은 소음으로 이제 소음공해로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나팔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전달하는 신호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의 나팔 소리, 우리 성도들의 나팔 소리, 여러분의 나팔 소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영적 방향을 제시하는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의 시기에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찬양을 듣는 것도 좋고요, 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창념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날 큐티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지금 위기와 사건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고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귀 기울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물어보고 여러분의 친구한테 아무리 물어보고 아이고 나 이렇게 힘든 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해서 물어본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이라 라고 했어요. 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 백성들은 주저하지 말고 즉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이라 이렇게 말해요. 뭔가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대적이 침범했거나 뭔가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쨌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해석을 해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렸을 때 여러분은 아멘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울리는 곳은요 단순한 집합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약속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따라 모였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직접 싸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요 백성을 소집하거나 위험을 경고할 때 불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나팔은요 종종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나팔 소리가 울렸고요. 또 요엘 선지자는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영적 잠에서 깨우고 회개로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성벽에서 서로 떨어져 있으니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이라 이렇게 있어요. 성벽 제거는요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도 뭐 담임 목사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나팔소리에 모일 때 공동체의 힘이 발휘되었고 승리가 가능케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도 공동체적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팔소리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말씀의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울리는 나팔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나팔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큐티, 온 성도들이 큐티하라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일에 함께 나가야 되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우두커니 서 있고 방관한다면 하는 사람들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공동체는 함께 이 일을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을 이루라는 나팔 소리에도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올해까지 일이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지금도 기도하기는 하나님 며칠 남았는데요. 하나님 며칠 남았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또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 공동체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라고 여러분의 성전 재건을 하는데요. 어떤 한 분이 그 성전 재건을 하는데 거기서 일도 하지 않고 무기도 들지 않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도 가지 않고 한다면 거기에 대적들이 와서 거기에 뚫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떨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맡은 내 책임은 내가 잘 감당한다. 그리고 협력할 때는 같이 협력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함께 모여서 이제는 같이 공동체를 지키고 소원하는데 함께 있고 또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함께 싸우시는 자리에 나도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나가는지도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나가고 있는 방향이 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신갑주를 끝까지 벗지 말아야 합니다. 네, 오늘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예, 신앙의 여정은요 단순한 행진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끊임없는 대적의 방해와 위협 속에 있었어요. 그들은 일하면서도 무장을 풀지 않았고 옷을 끝까지 벗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끝까지 벗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은요, 그들은 낮이나 밤이나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예, 21절 말씀 보시면은요,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백성들은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계를 했습니다. 참 쉽지 않죠. 예,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로 경계를 늦추지 말아요. 이 마귀의 전쟁은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아야지만이 되고요. 마귀는 우리를 언제 공격하냐?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가 넋을 놓고 있을 때 마귀는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사망의 잠을 자지 말고 낮이나 밤이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금요 기도회 현장에서 저희가 하지 못했는데요. 이게 집에서 하니까 이게 우리 집사님 그런 얘기 하셨는데 집에서 하니까 찬양도 크게 못하고 기도도 크게 못하고 말씀도 크게 못 틀어놓고 조금만 커지면 또 밑에 집에서나 위에 집에서 들을까 두려워가지고 했습니다.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요. 갔다가 10시 끝났는데 막 한방눈이 펑펑 내려가지고 못 오면 어떡하냐. 막 대설주의보로 막 엄청 막 겁을 줬잖아요. 퇴근하는데도 막 눈발이 막 펄펄 날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집에서 하자. 어차피 성도들도 뭐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할 텐데 우리도 집에서 하자. 그리고 했는데요. 찬양을 할게요, 안 할게요? 찬양하는 시간에 보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남자가 하는데 이렇게 힘이 없냐. 여자분이 하는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하면서 무슨 심판자로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할게요? 누워서 잠을 잤어요. 누워서 피곤하니까 잠을 자고. 옆에서는 아멘 아멘하고 열심히 듣던데 저는 자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교회 와서 해야 되겠구나. 교회 와서 잠깐 이렇게 영적인 긴장감을 늦췄는데 이것이 바로 이 마귀가 틈타는 틈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가 1월 1일 신정 우리 언제죠? 신년 감사주일이 지나면 아마 금요기도회처럼 아마 한 3일 정도 아마 신년 감사 붕에 아마 또 저희가 또 맞는 강사들을 찾아서 아마 저녁마다 공유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 찾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들 부득이하면 집에서 하시지만 어제 제가 집에서 해보니까 금요일날 집에서 해보니까 집에서 하는 거는 거의 힘들구나. 거의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함께 신나게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월요일 저녁 월요일 신년 감사 주일이고 아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유하면 여러분 함께 참여하고 시간 되시면 또 현장에 오셔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는 함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에게 밤에는 파수꾼으로 낮에는 일꾼으로 서도록 명령을 했어요. 이 명령을 따라서 공동체가 함께 깨어 있었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 내가 깨어 있지 못하면 그곳이 빵꾸가 나고 그곳이 대적이 침입하고 그곳이 성벽 재건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나 한 사람이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축구 게임이나 다른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네요. 다 잘하다가 수비수 하나가 뚫려버리면 그냥 꼬링을 먹는 것처럼 다 잘해야 돼요.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누가 꼬링 넣었다고 샘내고 시기하고 뭐 좋아하네. 자기만 꼬링 넣었다고 좋나 그게 아니고 꼬링 넣으면 함께 좋아하고 그죠? 또 잘못하면 서로 아파하고 이런 것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명령에 따라서 공동체가 함께 깨어있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분 함께 잘해왔지만 내년에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서로 기도하며 서로를 지켜주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안에 서로 견고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요. 옷을 벗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니 무리를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느헤미야와 그의 사람들은요 옷을 벗지 않고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갔다. 무슨 말입니까? 한순간도 영적인 긴장을 풀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전신갑주는요. 7
7개의 갑주가 있습니다. 7개의 갑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마지막으로 이것을 한데 묶는 기도와 간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요,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허리띠는요, 병사의 옷과 무장을 고정시키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단단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주시는 큐티 말씀, 또 매일 주시는 말씀 카드 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또 우리 집사님 또 중에 또 매일 암송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잘 하시는 거예요. 저도 암송 카드를 노트를 하나 샀어요. 이제 매일 적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한 2번 하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여러분요, 끝날 때 여러분 꼭 암송을 못하더라도 그 전날 말씀이라도 다시 한번 올리면서 다시 한번 되뇌이시고, 또 그 전날 말씀 암송하시고, 또 메모해 놓으셨다가 또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큐티하다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메모하셔서 그 구절을, 그 단락을 또 외우시는 것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라고 그러는데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배는 가슴과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방어 도구예요. 의는 뭐냐? 의의 흉배라고 그랬는데,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는 내 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의는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누구의 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무장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인데요,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발이죠. 병사는요, 튼튼한 신발을 신어야 험난한 길을 걷고 전쟁터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슬리퍼 신고 뭐죠? 크록스 이런 거 신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슬리퍼나 찍찍 끌고 하면 전쟁에서 그죠? 요즘 학생들의 이 교복처럼 신발이 크록스더라고요, 보니까. 다 그거 신고 다녀요. 슬리퍼 같은 거, 전에는 그러더니 슬리퍼 많이 신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병사는요, 좋은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은요,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우리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늘 복음을 전할 준비를, 여러분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요, 누구나 대화할 때도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그의 어려움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복음을 전할 기회,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지난 주일에 말하는 것처럼, 지난 주일인가요? 지난 주일인데 그 카이로스의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카이로스의 기회를 보고 나에게 하나님 복음 전할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할렐루야. 복음 전할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형리도 여러분 갖고 다니시면서, 아니면 여러분 복음 전할 기회를 가지고 늘 살아가신,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이고, 그렇게 복음의 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인데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요 방패인데요, 사단의 공격과 의심과 두려움과 유혹을 막아주는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는 것이 바로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인데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투구는 어디를 보호하는 건가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가 바로 투구인데요. 구원의 확신은 성도의 생각과 믿음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하면 확신이 있다가 여러분이 좀 못하면 또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흔들리지 마. 여러분이 거듭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것을 갖고 여러분이 때로는 잘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아이고 네가 이래가지고 집사냐 권사냐 이렇게 도전을 하고 해도 여러분이 강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면 되지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고 성령의 검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공격을 막고 반역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 안에 암송한 말씀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면 돼요. 공격하는 것을 여러분 방어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암송하는 것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영적인 자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또 암송하고 한 번 그냥 쓰고 까먹고 한 번 쓰고 까먹고 지금 저희가 그 말씀 카드 몇 년 했습니까? 지금 한 몇 년 정도 했죠? 코로나 전부터 한 것 같으니까 한 3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저도 오래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이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자꾸 10번 20번이든 되뇌기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요. 짧은 구절도 있잖아요. 그리고 익숙한 구절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암송하면서 성경 구절도 익히고 그러면서 그것이요 하루하루 쌓아가는 사람과 그냥 한번 툭 보고 지나가는 사람과는 한 해가 지나갔을 때 그 영적 여러분의 무기고 속에 성령의 검이 누가 많이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검을 보관하는 창고에 텅 비어 있다면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공격할 만한 무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암송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그때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기도와 간구인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와 간구는 모든 갑주를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기도는 깨어서 해야 된다. 모든 전신갑주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영적 긴장과 경계를 늦추지 말고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며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스도의 의로 보호함을 입어야 되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주시는 카이로스의 기회를 포착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되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믿음으로 악한 마귀의 공격을 막아야 하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큐티인 묵상간증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라고 하시는 김미연님의 큐티인 묵상간증입니다. 결혼한 지 몇 년 후부터 사소한 일들로 해마다 남편과 다투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결국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는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혼은 안 된다고 생각하며 꾹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구속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에 속해서 날마다 큐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불어주시는 나팔소리와 같은 설교 말씀과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동안 제가 남편을 머리로 섬기지 않고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사단의 꾀를 폐해 주시니 지체들에게 제 삶을 나누고 남편을 섬기며 가정을 중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잡으며 균형 잡힌 생활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하는 일을 기다려
빌려주지 못하고 온라인 사업 매출이 잘 나오겠냐며 속단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게 또다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딸은 내 편이겠지라고 생각하며 출가한 딸과 이 일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아빠도 엄마도 모두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가 왜 불쌍해? 라고 묻자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의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지적하니 아빠가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딸과의 대화로 또 공동체에서의 나눔으로 나팔을 부니 하나님이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시고 저를 위해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과 싸워 주셨습니다. 제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임을 알게 하심으로 평안을 주시고 결혼 생활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제게 직분을 허락하셔서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주의를 거룩히 지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남편과 지체들을 섬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소그룹 SNS 대화방에 지체들의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큐티한 뒤 나라를 위해서 1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으로 또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을 침범해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하고 있고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비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에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닥쳐와도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걷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소리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겠다고 여러분 결심하시고요. 올해까지 못했다면 내년에 여러분 새로 받은 이제 1, 2월 큐티 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큐티를 하시기로 결심하시고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이라도 읽고 넘어가면 그것이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시면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